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즉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기도의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 또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서 소통하셨을 텐데 그 중에 마지막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 남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유언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셨냐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곧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를 뭐라고 또 우리가 말하냐면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곧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 단계는 법정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법정적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선포, 선언, 선고 이런 법정적인 최종 판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를 영생의 구원을 얻은 의로운 자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법정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과 제가 사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인정해 주십니다만, 법정적으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집니까? 물론 의로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완전히 온전히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허물, 연약함, 좋지 않은 부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사셨다,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법정적으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우리가 법정적으로 거룩한 자들이라고 선포를 받았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곧 성화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추구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혼동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간혹 있어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혼동하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받았다 했는데, 이건 완료잖아요. 받았다 했는데 너희가 힘써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적인 그러한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구원을 얻었는데 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 자, 구원을 얻었다 할 때는 법정적인 선포는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거룩한 성도라고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신분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간다. 거룩함을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표현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 이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 우리의 구원을, 거룩함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범우주적이고 시간을 관통하는 그러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넓고 깊고 높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남기시는데 성부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냐면 지금 방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곧 장차 사도가 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지금 눈앞에 있는, 곁에 있는 이 11명의 제자들, 그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은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그러나 장차 이 사도가 될 예수님의 이 11명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 당대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시다 라고 고백한 자들만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곧 과거에서부터 그 당시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곧 메시아를 영접할 자들에 대한 구원을 이루신, 곧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자신의 죄를 사하고 자신을 구원할 것을 믿는 모든 자를 위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이 지상에서의 이 마지막 기도에는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 지금 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그 11명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성경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거룩하고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람들로 보내시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 품으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중보자, 도무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곧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도록 하심으로 그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보내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 마지막 부분, 곧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 맡기신, 우리를 부탁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예수님의 꿈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제가 이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보호하시며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사람을 낚는 자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인류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능력과 권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영원한 능력,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앞쪽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인류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굳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 모든 자들 이렇게 표현하셨거나, 아니면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다면 그냥 이렇게 구구절절히 막 간절하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필요 없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을 거라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원하시지만, 그러나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뜻은 곧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그 자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인류의 일부만을 구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왜 인류 가운데 일부만 구원을 받을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이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경계가 어디인지 정말 알기 힘들 정도로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이 이게 어느 것이 먼저다, 어느 것이 더 크다, 어느 것이 더 모자라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인간은 아주 수동적인 존재인 거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율적인 그러한 능력, 그러한 자유의지, 그러한 인간의 존엄 없는 거예요. 마치 운명론인 것처럼, 숙명론인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그냥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죄의 출발도, 죄라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그저 수동적인 존재라면? 즉 죄가 있다는 것,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대우하시고 존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에 사용했다면 죄라는 것이, 사막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올 리가 없을 텐데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도리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일을 범하게 했다는 겁니다. 만일 구원이 인간의 선택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만의 일방적인 것이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항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나에게는 어떤 기회도 없이, 나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나를 지옥으로 던지신다는 것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나를 보내신다는 것이 의롭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이 그 경계를 알 수 없게끔 아주 오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 이름 하나하나를 막 다 적어가지고 주신 그런 운명론적인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구원을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안타깝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을 내 책임인 것처럼,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구원까지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에서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 바닥에 있는 먼지조차도 털어버리고 그냥 나와라. 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이다. 스스로의 선택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날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또한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까지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자들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우리의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에게 실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왜? 내가 못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상대방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충성을 다할 뿐 그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 구원의 역사에 저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때때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응하지 않는,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마음 상하고 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결코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들의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복음을 영접할지 영접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기도대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실족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